예, 오늘,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사실은 그 오늘 51절까지 사실은 본문을 봐야 되는데요. 다 읽기 시간 관계상 앞에 부분만 보았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인구조사를 하느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2절에 나온 대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의 그러니까 숫자를 계수하게 만드는 거죠. 그 이야기인즉슨 바꿔 표현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얘기하는 거룩한 전투,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그 정복 전쟁에 나서야 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민수기 26장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숫자, 전투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게 하였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요 예배 때 사사기서를 보아서도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요, 숫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가 전쟁에 나가서 훌륭한 능력 있는 또는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전쟁을 치러내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의 방법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민수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자를 세어보라고 이야기했겠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걸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앞으로 넘어가서 좀 보셔야 되는데요. 민수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민수기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쭉 앞으로 넘어 192면 193면 이쯤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 1장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3절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미 하나님이 그 숫자들을, 즉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사실은 계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계수의 명령과 두 번째 계수의 명령이 어떻게 다를 것이며 가지고 있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걸 이 시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의 또 내용을 보면 1장 쭉 넘어가셔서 46절로 넘어가죠. 민수기 1장 46절. 여기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민수기 1장 4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뒤 숫자는 떼고 그냥 간단하게 60만 3,000명 정도가 처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던 일종의 1세대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그 1세대는 다 죽지요. 그리고 1세대만 죽었냐? 다른 세대들도, 다른 사람들도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처음 출발할 때의 숫자와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는 때의 숫자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60만 대군이, 60만 명이 남자들만이에요. 이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칼을 뽑을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60만 명이었으면 여자들과 노인들과 아이들을 계수하면 이건 최소 200만, 300만은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간단히 계산하면 60만 대군 중에 이게 가장들, 그러니까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통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고 치면, 그러면 곱하기 4하면 240만인 거죠. 그러니까 2, 300만이 넘는 인구가 이렇게 그 광야를 지나가요. 여러분 이건 그들이 예를 들면입니다. 무기도 변변치 않은 걸 갖고 오지도 않았고요. 내지는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 민족이고요. 그 민족이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이건 예를 들면 이방 민족들의 표적이 되기에 너무 좋은 거죠. 야, 쟤는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은 저렇게 많어? 야, 가서 한쪽 쳐도 한쪽은 알지도 못하겠는데? 이런 정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오며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뒀을 때 그럼 그들의 숫자는 어떻게 변했겠느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셨어요.
민수기 26장입니다. 26장 끝에 51절의 말씀을 오늘 보면 저 끝에 민수기 26장 51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서 26장 5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7,130명이었더라. 아멘. 숫자가 크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숫자가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예를 들어서 20세 이상의 계수된 이스라엘 민족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칼을 뽑을 수 있는 성인 남성의 숫자를 계수했더니 그때는 애굽을 막 나왔던 1세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2세대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이렇게 지나오는 그 40여 년의 시간 동안 그 민족을 지켜주지 않았으면, 함께 하지 않았으면 그 민족의 숫자가 20세 이상 칼을 들 수 있는 성년 남성의 숫자가 그렇게 유지되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죠. 즉 여기 지금 20세 이상의 숫자들 중에 꽤 대다수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치르러 나가요? 뭐 해봤는데요? 텐트만 친 거잖아요. 텐트만 걷어본 거잖아요. 그런 그들이 전쟁에 나가 싸운다? 사실은 전쟁에 나갈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전술이나 전략이나 무기나 뭐 이런 것들은 볼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숫자를 세게 만드느냐? 그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나 그 숫자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의 숫자가 별반 다르지 않고 그렇게 유지되어져 왔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2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12절, 13절, 14절 세 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르무엘에게서 난 르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므온 종족이 몇 명이라고요? 22,200명 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읽은 민수기 1장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서 보죠. 시므온 종족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제가니 성경은 구약 성경 194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장 23절 한 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아멘. 처음에 그들이 애굽을 탈출한 1세대는 시므온 지파가 몇 명이었다고요? 59,300명.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2세대 이 시므온 지파는 몇 명이에요? 22,000명. 예를 들면 아까 읽은 그 1장 23절에 보면, 민수기 26장 14절에 보면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 밖에 안 됩니다. 대충 계산해도 3만 명 정도가 어디 사라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제 아침에 봤던 대로 이 시므온 지파는 바알부올이라는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그 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지파가 이렇게 쪼그라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수는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60만 명 넘는 숫자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지파는 3만 명 넘게 쪼그라드는 지파들도 있었다는 거죠. 이건 지금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 지파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들이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벌을 받게 되고 그 벌의 결과로 그 민족의 숫자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들이 분명한 벌 받음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정말로 신실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빼더라고. 눈을 빼어주더라도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렇게 성도의 삶은 정결하고 성결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죄 짓지 않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죄의 결과는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좀 참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만 명이 넘는 이 지파가 2만 명으로 줄어드는 그 일들이요, 하나님께서 그 벌을 그 시므온 지파에게 내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혹독한 벌을 내리실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인구조사하는 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건 그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칼을 뽑아서 몇 명이 싸울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민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60만 명밖에 안 돼? 100만 명이면 충분하지, 이 개념이 아닌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그들이 범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더 좋은 것 베푸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신실하고 정결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애쓰며 수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성결하고 진실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 옆에 나와 각자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망하는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의 기도의 간구의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파하고 힘든 환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환우들이 병마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